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참 만나서 반가운 분들이 계시죠? 앞뒤 양옆에 오늘도 만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당신을 보니 은혜가 참 넘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냈던 그 캐나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캐나다가 참 신비롭고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못 가본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캐나다 로키 산맥으로 유명한 동네가 제가 살았던 동네 부근이라고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었죠. 좀 윗동네로 가면은 옐로우 나이프라는 동네가 있어요. 윗동네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30분 차 타고 가면 나오는 동네가 아니고요. 차로 18시간을 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물론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엔 오로라가 그렇게 자주 보이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관광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북극권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데 누나부트 준주라는 곳하고 그리고 북서부 연방 그 지칼지라는 그곳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저 위쪽 북극에 해당하는 곳에 보면은 여기에는 참 신비한 자연현상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 혹시 백야와 극야 뭔지 아시나요? 백야는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밤에도 낮처럼 환합니다. 극야는 그거에 완전히 반대예요. 해가 전혀 뜨지 않거나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정말 짧은 그런 곳입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캐나다의 북극권에 해당하는 곳은 물론 그것보다 더 북극권으로 가면은 아예 해가 뜨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냥 하루 종일 어두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지는 시간이 두세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 여기도 가서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 뭐 하루 정도 혹은 길면 이틀 정도 가서 관광하고 둘러보는 거 정도 하면은 되지. 거기서 일주일, 한 달, 뭐 1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백야와 극야가 있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한 2만 5천여 명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극야의 시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지금은 전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지낼 수 있지만, 전기가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야말로 암흑천지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둠과 추위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끝없는 어둠 가운데 오래 머물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끝없는 어둠 속에 있으면은 공포감이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이 본능적인 공포감이 계속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졌어도 빛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내가 한 발만 디디면 혹시 낭떠러지가 있어서 내가 위험한 거는 아닌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잠시 전기가 나가서 불이 꺼졌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아니죠. 생존의 위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절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인생 전체가 극야인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의 그 안타까운 처지를 돌보고 살피고 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지금 정죄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어두움이라는 본질은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초상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 뜨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의 길로 들어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태생적인 맹인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슴 깊이 좀 두고 있어야 돼요. 과연 누가 진짜 맹인인가?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길가에 앉아있는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 우리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지금 과거와 인과응보에 묶여 있어요. 이 고통은,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은 분명히 누군가의 죄에 대한 형벌일 것이다. 그런 정죄의 시선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이 아주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거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불행 혹은 저주처럼 보이는 그 고통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세상에 더 분명하게 보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가 보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복음의 초대장으로 그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삶, 그 상처난 틈을 통해서 당신의 빛을 통과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위생관념이 없으신 분은 아닐 건데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계십니다. 왜 굳이 진흙이었을까? 왜 굳이 진흙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그냥 눈을 떠라 하면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분명히 그가 눈을 떴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 태초의 창조의 모습을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그 인류를 다시 빚으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온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깨어진 부분들, 어둠에 잠겨있는 부분, 여러분 적당히 고쳐가지고 적당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이 닿아야만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죄와 어둠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고쳐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론가 보내시죠. 어디로 보내시나요?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요한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맹인은 단순히 더러운 침과 더러운 흙으로 지금 자기의 눈이 덮여 있으니 위생을 위하여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실로암으로 가서 그 진흙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을 씻기 위하여서, 진흙을 씻어내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으로 간 것은 이제 그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 앞으로 가서 거기서 씻음을 받았을 때 그의 평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평생을 지배하였던 이 극야의 어둠을 종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빛을 만끽하게 하셨듯이 이 죄로 가득한 어둠 속 인간을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는 오직 재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음성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음성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일을 선포하시면서 정말 또 한 가지 독특한 일을 행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때에 하나님 홀로, 성부 하나님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우리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는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사역의 원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재창조의 사역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빛의 사역에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히 은혜를 입고 그냥 앉아 있으며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그냥 수혜자로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밝히 재창조하는 이 사역 가운데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어둠이 끝난 그 자리에 네가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나와 함께 하자꾸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뜬 맹인은 이제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그 자리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법한데도 그는 당당하게 9절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그가 나라. 그가 나라. 내가 그다. 내가 이전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그 맹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라라고, 내가 이전에는 성문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앉아서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맹인이었지만, 너희가 속이면 속이는 대로 다 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진짜 맹인입니까? 바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려와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계심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입니까? 아니면은 비천한 거지였으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행한 일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맹인입니까?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묻기를 원합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나는 맹인인가? 고침받은 이 맹인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았던 저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진정한 맹인이다. 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셨어요. 그분은 흙을 빚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참된 실로암이신 당신께로 우리를 불러서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 맹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일들, 정말 끊임없는 그 어둠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질병들이나 무너진 관계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인생을 다시 어둠으로 덮으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님은 그 질문에 우리에게 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일들이 너를 무너뜨리려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세상에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이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세상 가운데에 비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원망하도록 두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 문제들이 있는 그 자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불러내어 주시는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초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의 그 삶의 어둠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참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누가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재창조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노라. 나를 힘겹게 하는 그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매일마다 재창조의 동역자로 살아냅시다. 내 삶을 짓누르는 그 어둠이 깊을수록 오히려 그 어둠을 배경 삼아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의 통로로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 이 맹인 가운데 있었던, 맹인이었던 우리가 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내 삶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는 주님의 강한 용사이다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겠노라고, 내 삶에서 다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그 강한 용사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의 사역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맹인이었던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은혜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일들 가운데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자리로 삼아주시는 그 기회의 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두 눈을 뜰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어둠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몰려올지라도, 그 끊임없는 고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